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예루살렘 세입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걱정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세입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갈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만약 메시아가 오시면 즉시로 집을 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혹여라도 오시면 집을 비워주면 자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만큼 정말 실제적이고 진지하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각각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나귀를 풀어 드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면서 진정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그 길은 힘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데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약 250m 낮은 데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약 750m 되는 그런 고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한 1000m 되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낮에 그 길을 간다면 육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의 길에는 영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의 끝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 길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리고로 내려갈 것인가 갈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며 찬양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고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왕 되시면 나도 높은 자리 하나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사람들의 모든 오해를 뒤로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 길, 이 길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길이며 동시에 영적인 길입니다.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중간에 멈춰서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거나 혹은 예수님 보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실 때 풀어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셨을 때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난 모르는 사람의 나귀를 풀어온다는 건 쉽사리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고 있는데 그 나귀의 주인들이 묻습니다. 왜 나귀를 풉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나귀 주인들은 나귀를 순순히 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맡겨 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아니 당연한 것처럼 주님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어떻게 그 주인들은 그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쓰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나를 신뢰한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겁니다. 평생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평생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꽃다발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꽃다발을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다 시들어버린 꽃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무디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청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다 시들어버린 꽃을 보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이 좋은가? 하나님도 그러시다네. 젊을 때 주님께 드리지 않고 일할 힘조차 없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을 때 그때 주님께 나오겠다고 한다면 주님 맞아주시긴 하겠지만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주님께 나귀를 풀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귀를 끌어온 그 동네를 베단이라고 말합니다. 베단이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풀어서 드린 그런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한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주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그 순간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후로는 예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해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혹은 옥합을 깨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언제 다시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풀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지도 못하고 끝을 맺는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주님 위해서 헌신하며 일했던 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면 픽 쓰러져서 자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크기가, 은혜의 크기가 바로 헌신의 크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시간도 풀어서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풀어서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도 풀어서 주님께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헛된 곳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펴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왕이 타는 황금마차를 타시지도 않았고 장군이 타는 병거를 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번도 짐져보지 않은 나귀의 등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놓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왕이 지나가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그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나귀를 끌어올 때 자신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위에 올라타셨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길 위에 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연수가 오래됐거나 혹은 믿음이 탁월한 분들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 깔아드리는 걸 보고 따라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길 위에 깔아드렸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깔아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모두 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꿈에라도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 텐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 수도사가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혹시 저에게 원하시는 것 있습니까? 원하시는 것 있으면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나에게 뭘 줄 수 있겠니? 그래도 그 수도사는 예수님을 제가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 빈손으로 보내겠습니까? 뭐라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도사에게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 나에게 주겠니?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뭡니까? 물어보니까 내 마음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았다고 하는 것은 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내 마음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을 실현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도 사실은 우리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내 겉에 있는 것들 모두 다 벗어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영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년부들과 함께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갈 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현지 언어를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인사말도 배우지만 사역에 필요한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냥 간단한 단어입니다. 아이들을 맞이할 때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왕거라고 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또 아이들이 오면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라는 의미로 옷 가른 거라는 말도 배웠습니다. 왕거, 옷 가른 거. 굉장히 쉬운 말인데요.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잊지 않겠다고 손바닥에 꼭 써가시는데 다음 주에도 물어보면 기억날 듯하고 이 두 단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권사님이 단어는
뭐 연상되는 것하고 연결지어야 외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왕거는 짧으니까 우리가 외우기로 하고, 옷 가른 거는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옷 깔았어, 그러니까 앉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옷 가른 거를 외우자. 이거 옷 가른 거가 기억이 안 나면 옷 깔았으니까 앉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옷 가른 거가 생각날 거다. 그렇게 외웠습니다. 스리랑카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왕거 부르면서 그 다음에 옷 가른 거라고 해야 되는데 옷 갈았어,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옷 가른 거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옷 갈았으니까 앉아라는 그 교우들의 말 속에 오늘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펴서 깔아드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한 겸손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는 그 겉옷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지나며 내 삶에 가식적인 건 전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깔아드리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38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땅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데 왜 가만히 둡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39절 보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과 기적과 치유를 보지만 전혀 예수님 영접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찬양 사역을 하는 한웅재 목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음반이 나왔다고 저에게 음반을 선물해 줬습니다. 운전하면서 그 음반을 듣는데 거기서 나오는 찬양 소리에 운전하다가 차를 길가 한편에 세우고 저도 한참 동안 찬양을 함께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 찬양이 아침 묵상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날 깨달아 알 수 있게.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저도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저 아이들이 시끄럽게 노래하지 못하도록 왜 만들지 않느냐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끄럽게 장사하는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에는 귀가 거슬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살던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장례가 나면 곡을 했습니다. 부모의 장례에서 자녀는 불효자식이다라는 의미로 찢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문상객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한 주간 지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군대가 쳐들어와도, 감옥에 갇혀도, 사방이 다 막혀도 찬송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준비가 있다면 내 자신을 주님께 풀어드리며 내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며 동시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